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미스바의 언약을 유산으로 계승하라. 우리가 봉독하면서 미스바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해석까지 한 것을 읽었습니다. 미스바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으로 받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근시안적인 삶을 삽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번에 21번의 메시지를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단에 서서 전하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탁의 말씀이었죠. 청개구리도 엄마가 마지막 하는 말은 청종을 하더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런 단어를 썼고, 여러분, 에서는 유산의 의미를 몰랐어요. 모르면은 사고 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이 사고 치는 거 보잖아요. 또 우리도 자녀였을 때 부모를 향하여 사고 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유산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장자에게 임하는 축복,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은 미스바예요. 오늘 그것은 말씀을 나눠도 돼요. 성경이 해석했으니까. 오늘만이 아니에요. 장래에도 그 축복은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계속 흘러가리라. 우리가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장래에도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린 아기를 기르면서 지금만 잘 되기를 원해요. 목사가 목회를 한평생 하면서 바라는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저도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내 자식은 어디 가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내 자식이 잘 됐다고 하는 소식보다 더 기쁜 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에서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이유가 눈앞의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눈앞에 있는 현상,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영적인 유산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특심보다도 큰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경에 나는 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특심합니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민동기 목사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요, 내 열심히 특심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질문을 했어요. 제가 답을 하는 것이 시간 절약이 되겠어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엘리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회개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특심해서 3시간 반 이상 자지 않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은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엘리야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네 열심보다 내 열심이 더 크다 이놈아. 네 열심 가지고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열심이 특심한 사람은요, 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밖에 없는 줄 아느냐 이놈아. 너보다도 더 신실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7,000명이 더 있어. 우리의 열심을 오버파워하고 능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가정에서 부부가 눈앞에 있는 재정의 문제를 보고, 아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보고 부부가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단에서 30년 동안 우리 부부가, 우리 아내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도 나는 58,482번째 나는 이혼을 결심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고, 엘리야의 특심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의 특징은 무엇이었냐고요? 사울을 볼까요? 사울의 열심히 특심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그의 열심은요, 정욕의 열심이어서 간음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자하고 간음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터에 머리 돌려가지고 기술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죄도 지능적으로 짓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 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 사울을 빛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열심은 사울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특징은 살리는 것이요, 우리의 열심의 특징은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고, 친구끼리 배신도 때리고, 사업하다가 동업하다가, 우리는 잘 좋을 때는 좋았다가 무슨 건만 생기면 우리는 갈라집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서 다 깨지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았고, 다 그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성의 문제를 보지 못해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인생이 너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먼저 네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나중에 사울은 자기의 퍼스펙티브 뷰포인트, 관점을 바꿔놓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영안이 열리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은사를 받아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 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나는 삽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gift of celibacy,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야곱과 라반을 비교해 봅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곱은 괜찮고 라반이 더 좋은가? 우리는 맨날 선과 악을 가립니다. 율법주의가 우리 속에 아주 녹아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옳은 사람이고 누가 그런 사람이고 그거 판단해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성경은 죄성 가진 우리들의 삶이라고 우리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앞에 나도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얼마나 이러한 관점을 근시안적으로 가지고 살았는가. 야곱은 2번 속였습니다. 변장하고 장남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이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래도 만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싹이 텄습니다. 그래서 14년을 하루같이 왕사기꾼을 만났습니다. 자기 외삼촌이 왕사기꾼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갚아줍니다. 우리가 대부분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통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14년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라반에게 14년 속임을 당했습니다. 연단이지요.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열심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열심을 초월합니다.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변화하지 아니하고 성숙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죽은 것입니다. 꽃을 심었는데 이게 꽃이 안 펴요. 꽃을 심었는데 꽃이 안 피고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뽑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었는가? 사울을 바울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교회에서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마가오 순절 다락방에서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기에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사람 겉모습 보고, 너 사람 너의 열심을 보고 너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마. 너의 삶에도 목사이지만 70이 됐지만 70살 먹어가면서 하루가 지나면서 어제보다도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살리는 일에 더 집중하지 못하면 너도 영적으로 죽었어. 제가 듣는 큐티의 능력입니다. 야곱이나 라반이나 우리들을 투사해 주는, 야곱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라반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식적으로 끝나는,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으켜주지 않은, 큐티를 백날 했는데 나의 삶은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시간 낭비한 사람이지요. 주님을 만나 변화받은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눈에 보이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첫날부터 계속되는 오늘 7번째 메시지에 흘러가는 영맥이고,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주제를 이렇게 잡고 마지막 특세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나도 유언적인 말씀으로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번 주일에 11월 달에 4번에 걸친 주일날 메시지의 주제가 행복인데, 저는 이런 일도 겪고 아내도 지금 휠체어에 타고 다녀야 되고 저도 이 모양 이 꼴이지만은 저는 행복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매일의 일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순간순간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저의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저의 목사로서의 삶이 지나간 30년이 별별 일이 다 많고 지금도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상하다. 목사님이 왜 저럴까? 이상하다. 그럴 정도로 저도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도 타고 매일매일 업앤다운도 있고 매일매일 실수도 지금도 할 때도 있고, 매일매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이 매일매일 있지만, 다음날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큐티할 때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는 뭔지 모르지만 라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똑같을 것이고, 라반은 무엇 때문에 속였습니까? 라반은 돈 때문에 속였습니다. 우리 돈 때문에 거짓말 많이 하고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그래도 우리 누구예요? 야곱은 무엇 때문에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는 속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속인 사람은 괜찮고 돈 때문에 속인 사람은 안 괜찮은가? 성경은 누가 옳고 그러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속고 속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속고 속이고 하던 그 두 사람, 라헬과 레아도 속고 속이고 하였던 그 두 사람,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미스바 앞에서 다 변화를 받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았던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날뛰는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예언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예언은, 모든 방언은, 모든 것은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주제가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주십니다. 성령 받았다고 뭐 이상하고 막 별 해괴 망측하고 막 요즘에 세상에서 나가는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악령과 성령의 차이는 한 끗 따라지 한 수 차이예요. 악령은 하늘에서도 불이 나오게 하고, 신통한 무당은 김지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무당 오이라고 하는 무당의 살풀이 한 번에 그 지병이 깨끗하게 나서서, 내가요 어떤 사람에게 병이 나오면은요 그 사람이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미 씨도 서울 만신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으면서도 자기가 무당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악령도 귀신의 영의 내림을 받으면 내림굿을 하면서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도 발바닥이 상하지 않아요. 귀신도 능력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느니라. 악령도요 별짓 다 해요. 그런데 못하는 것 하나, 죽었다 깨어도 못하는 것 하나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분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나누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고집 가지고 내 의견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 여기까지 하게 하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저 때문에 교회가 깨질 뻔한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개인의 감정과 사적인 감정이 성령을 오버파워해서 육신의 정욕과 행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오버파워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목사였는데도 하물며 이런데 여러분들이냐 오죽하겠느냐는 말이에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떨어진 사람인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영맥입니다. 다 변화시켜서 반대길을 가게 합니다.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은 어떻게 변화받았는가? 20년 걸렸어요. 한 사람이 변화받는데요 20년 걸려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으면서, 우리 여자 소리 집사님 돌직구로 또 던집니다. 여러분 아직 20년, 여러분의 자녀가 20년이 안 된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 어린애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속을 새겨도, 여러분은 자녀가 뭐 조금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해도 여러분은 참을 것입니다. I guarantee.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24년 동안 기다려 주셨고, 저희 부모님도 24년 동안 눈물로 새벽 기도마다 깨우며 속썩이는 이놈을 놓아여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나는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24년을 죽어서 살았습니다. 목사가 성질을 부리고 제가 40대 때 막 머리 깎고 막, 이거는 목사의 자격도 없는 놈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 주셔서 하루하루 깨쳐 주시고, 그 성격 죽이게 하시고, 내 개인의 감정을 죽이게 하시고, 큐티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참아 주셨기에, 여러분들은 이 못된 목사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왜 저러냐, 왜 목사님 왜 저럴까 하면서도,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나를 기다려 주신 분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제 마음에 다 들어서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여기서 한번 리스트를 적어서 한번 발표해 볼까요?
부목사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님 살아남으실 장로님 한 분도 없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은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장점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사울이 바울 되게 하고 바나바가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목양하면서 목회를 가르치고, 죽이지 마, 살려, 나 옛날에 죽이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처음 해서, 분명한 성령에 처음 있는 사람은 죽이던 사람도 데려다가 살리는 사람으로 기다려 줍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오늘 주제입니다. 나의 노력일까요? 인간적인 노력일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나 미운데 미워 죽겠는데 내가 이를 악물고 결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를 악물고 저 사람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3일은 갑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 합니다. 우리의 죄성 있는 의지는요 3일 이상 못 가요. 3일 지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던 사람 얼굴만 봐도 속에 있는 것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막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못 참으면 3일 만에 또 엄마가 속이 뒤집어지고, 여자 서리 집사님들 오늘 헌신하는데 속이 뒤집어지고, 목사가 참고 참다가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얼굴 하나만 보면은 여태까지 있던 거 다 없어지고 또 뒤집어져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작심의 한계는 사흘이다. 사울이 작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작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라반이 작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내가 그래도 품는 사람이 돼야지 작심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던 사울이 같이 가던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었는데, 빛은 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곧 나를 핍박한 건 아니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깨지기 시작했고, 여기 야곱이, 사기쳤던 야곱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일어나거라. 나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거라. 네가 나를 만나서 사기치고 도망가면서 두렵고 떨 때에, 내가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너를 만났을 때 사닥다리로 내가 너에게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현현으로 너를 만났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를 통하여,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뜻 놀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그것은 잘못 만난 것이지요. 제가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그래요. 빌립아, 네가 3년 나랑 먹으면서 나랑 다니면서 나랑 잠도 같이 자고 다 살았잖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는 옛날에는 율법으로, 옛날에는 선지자로, 옛날에는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도 뭐 예언자를 찾아다니고 뭐 이러는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속아가지고 이만희에게 넘어가고 이재록에게 넘어가고, 무슨 신통방통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래가지고 이단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것 따라다니다가 먹혀버리잖아요. 정통은 뭐예요? 이단은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정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변화받고 그의 사업이 축복받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떠나서 변화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를 통하여서 자녀까지 대까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돌아가라.
성경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되고 영적인 말씀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지적해서 말했습니다. 벳엘로 돌아가라. 네가 나를 만났던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가 거기에서 돌을 베개를 갖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내가 나그네처럼 바다나람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떠나가지만 내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찾아주신 거, 나 같은 사기꾼을 찾아주신 거 생각하면 감지덕지여서 내가 믿음이 생기네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곳을 베델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인정하고 11조를 드리고, 11조라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11조를 드린다. 내가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내가 잘나서 준 복은 아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베델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냥 대충 묻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야곱이 라반에게 20년을 속으면서 하나님의 기사이적을 체험하면서 변화받은 핵심은 너 이대로 있다가 죽는다. 눈앞에 있는 라반과 너 다투다가는 너 죽는다. 눈앞에 보이는 아내와 다투고 남편과 다투고 자식과 다투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다투기 시작하면 서로 물고 먹으면은 승자는 없다.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둘 다 망하는 가부식기 망신을 당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물고 먹지 말아라. 대한민국의 국회를 보면 서로가 물고 먹습니다.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옛날 거부터 캐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묻어주셨는데 사랑으로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옛날에 저 사람이 저랬대 뭐 그것이 슉슉슉슉 나가고 저 사람이 뭐 그랬다는구만. 그래서 저는 부목사님들의 과거도 묻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뭐를 했는지 그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별로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보다도 현재의 모습 발전하고 있는가, 현재의 모습 지금도 잘하고 있는가, 현재의 모습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나무됨을,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는 그냥 그 관점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반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사기꾼도 변화했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반이 아이고 내가 그래도 내 딸들인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내 생질인데 내가 봐줘야지,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지 작심삼일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신약에 바울이 있었다면 구약에 라반이, 구약에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20년 동안 사기쳐먹던 왕사기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봉독한 대로 나는 힘이 있어. 야, 네가 가진 양 내 거야. 야, 네가 가진 아내들 다 내 딸들이고 나의 종들 노비야. 다 내 거야.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을, 성경을 그냥 그대로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뭐 해서 뭐 누구 인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전한 것 뿐입니다. 30년 동안. 나는 너를 죽일 힘이 있어야, 야곱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 선악간에 너 보고 따타부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나 또 죽이지 않아. 라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사기꾼도 변화받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인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가 내가 섬기는 가신, 집안의 무당을 모시듯이 드라빔을 모시고 나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라반이. 너는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는 거 내가 인정해. 네가 믿는 하나님 인정해.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드라빔은 왜 훔쳐가냐? 야곱은 몰랐습니다.
라헬이 그것을 훔쳐온지 몰랐습니다. 라헬은 무슨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집안 아버지 때로부터 믿었던 그 신을 자기가 가지고 낙타 안장 밑에 깔고 앉아서 속된 말로 궁둥이 밑에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아버지하고 영적으로 단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디랭귀지로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신처럼 보셨는데 라헬에게는 자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불의하게 사는지를 딸이 보았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냥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라헬도 변화받습니다. 레아도 변화받습니다. 다 변화받습니다. 성경의 주제 내일은 계속해서 에서도 변화받습니다. 야곱은 계속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왜? 자기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자기만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작심으로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하지요. 개런티합니다. 3일이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습니다. 3일이면 도지입니다. 라헬은 아버지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드라빔을 가지고 나귀 안장 밑에 깔고 궁둥이로 뭉개버렸습니다. 결별하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던 우상과의 결별입니다. 궁둥이 밑에 깔고 앉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그들도 변화받았습니다. 미스바의 언약은 누가 맺자고 했습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왕사기꾼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마음이 바뀌었어. 그리고 드라빔 찾다 못 찾았어. 없지요. 깔고 뭉갰는데 라헬의 변화를 성경은 이런 식으로 바디랭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밧단 아람 지역에 살고 있었던 라반이기에 돌무더기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둥으로 세우는데 언약을 맺자라고 한 사람은 라반이었고 돌기둥을 쌓아본 체험이 있었던 야곱이 돌을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 돌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갈사두다라고 하는 말은 밧단 아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 용어입니다. 아람어로 여갈사두다라고 하는 뜻은 돌기둥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쌓는 증표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돌기둥이다. 그랬더니 야곱은 히브리어로 그것을 갈르엣이라, 그것은 똑같은 의미지만 라반은 자기가 살던 아람 지역의 아람 방언으로 돌무더기를 여갈사두다라. 우리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컨포메이션을 하나 해주는데 이것이 미스바입니다. 라반이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야곱은 2번의 거짓말을 했지만 라반은 20년을 사기쳐 먹은 사람입니다. 20년을 사기쳐 먹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 같은 놈도 변화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속썩이는 사람을 보아도 저는 사람에게 대한 소망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럴까? 아직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나한테 해줘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없고 성경의 인용이 없고 다 내 생각에 말하는 것은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돼요. 사울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라반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이름을 또 내가 미스바라고 짓겠다. 라반이 한 말입니다. 왕사기꾼이 사기쳤던 야곱을 사기쳐먹었던 원조 왕사기꾼이 변화를 받아서 그 말에 우리 앞으로 서로 떠나 있어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가 비록 떨어져 살아도 나는 아람으로 돌아가고 너는 이제 고향으로 출생지로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돌아갈 테인데 그때도 계속 있을 것인즉 이 미스바라고 하는 돌 무더기를 여갈사하 두다라 갈르엣이라 불리는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우리 서로 해로운 말 하지 말자. 우리 서로 떨어져 있어도 눈앞에 없어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떨어져 있어도 너는 내 길로 나는 내 길로 가도 우리는 서로를 해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증거로 자손들에게 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만약에 내가 떨어져 있어서 나를 욕하고 한다면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감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스바를 세웠으니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을 가더라도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고 서로 평안을 빌고 만약에 또 그것이 작심삼일처럼 되어가지고 3일 후에 또 욕하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서로 약조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을 잘 보냅니다. 라헬과 레아도 아버지가 믿던 드라빔을 깔고 뭉개고 무당을 섬기던 자리에서 변화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변화받았고 모든 라반이나 야곱이나 주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변화받은 것이 미스바의 언약입니다. 이 뜻을 아시고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미스바의 언약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아군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다 아군입니다.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때려잡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될 사람이 우리끼리 집안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은요 감찰하시는 미스바의 하나님이요 가만 안 내둡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 개인의 감정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세우자고 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이 사람이 잘하면 내가 하지요 하는 그따위는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은 그렇게 시시겁절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관점도 바꾸고 나의 생각도 바꾸고 내가 먼저 할게요. 내가 먼저 화해할게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피어스예요. 미성숙한 어린애 같은 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살은 먹었는데 다 어린애기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서 저부터 미스바의 유산을 받으면은 테크나로 살지 않고 우리 1년 동안 어느 해인가 인사말이었어요. 테크나로 살지 말고 피오스로 삽시다. 어린 아기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생각 내 소리를 갖고 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피스메이커가 되자. 화평케 하자. 하나 되게 하는 불씨가 되자. 불꽃이 되자. 이러한 사람들은 성숙한 아들이라 변화받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을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왕사기꾼 라반이 먼저 화평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가 쌓았던 돌기둥 첫사랑 첫은의 첫 감격을 가지고 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은 라반을 기다려 주셨고 오랫동안 야곱을 기다려 20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늘 헌신하시는 여자소리 집사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도 미니멈은 20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혼자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 전에 너무 잔소리 많이 하지 마시고 신뢰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기다려주셔서 30년을 마감했어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다렸어요.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어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은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하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열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도구, 화평의 도구가 될 때까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